두 부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 나와 결혼하기 전에 맞선을 많이 봤다죠? 그러니까 그럼요. 적어도 12명 이상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그렇게 많은 남자들을 선을 봤는데 내가 어디에 매력이 있어서 나와 결혼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매력은 매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을 봤지만 청혼한 사람은 당신 한 분밖에 없었어. 네. 어떻습니까? 참 이런 말의 선택은 위험합니다. 말해도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때로는 위험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나오미는 정말 지금 위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들었어요.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먼 길을 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젊은 차부들이 같이 가야 의지가 되잖아요. 안 가려고 그래도 억지로 날 좀 봐서라도 가자고 그렇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배짱으로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이런 말의 선택을 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부모,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해서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식 간의 사이, 형제 사이.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많은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어디에? 예, 아시는 것 같아요. 교회입니다.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분들이 모인 교회가 두 번째로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미국에 정말 자녀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잘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합니다. 또 이제 자식들을 잘 되었다고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결혼 잘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부모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볼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바로 이 룻기서가 나오는 것은 연대기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연결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전 1200년경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그 동쪽 요동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지방입니다. 요르단이 있는 국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갑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라고 하는,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리는 나의,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아주 신앙적인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흉년이 들어도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흉년이 좀 들었다고 다 그냥 집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은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런데 소식이 들리기를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풍년이 들면 그래도 거기에 좀 먹을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국 땅보다는 이국 땅에 와서 남편 잃고 두 아들들 잃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에게 두 자부에게 야 너희들을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자 아닙니다. 우리는 늙으신 어머니를 버려두고 어떻게 우리가 떠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어떻게 해요? 자, 나를 봐라. 난 늙어가지고 남편이 이제 다시 재혼할 수도 없고 아니 재혼해서 오늘 밤에 아기를 잉태한다 해도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너희들의 신랑들이 되겠느냐? 도저히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 돌아가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계대 가족들이 중에서 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그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체계에서 너희들이 무슨 바라볼 것이 있느냐? 돌아가라고 강하게 권하니까 그 맏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울면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지금 나오미가 어떻게 지금 건너가야 할 곳은 험준한 산이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젊은 자부들이 좀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백시잔도 맞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무슨 마음인지 그들을 돌아가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국에 돌아가도 환영받지 못할 것 뻔합니다. 왜냐하면 남편 잡아먹은 나오미, 두 자식들 다 잃어버린 복 없는 여인. 그래서 찬송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말하라고 나를 불러달라. 쓰디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쓴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부들이 다 도망가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자기들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에 갔다가 백수가 돼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남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아니 얼마나 시어머니가 독했으면 며느리도 한 명도 안 따라오고 다 도망갔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이제 내가 바라볼 분은 이
젊은 며느리들이 아니라 남편 따라서 좀 다른 세상에서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흉년을 피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보니 하나님 떠나서는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이 없구나. 이제는 바라볼 것이라고는 두 차부들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무엇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에 따라 선택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 말은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매니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돌아가라. 그저 인간적인 정에 의해서 시어머니 홀로 가는 것 너무 안타까워서 따라오는 그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으로, 그들의 자원에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오미가 돌아가자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도 그 동네에서 유지했던 사람이 아니냐 라고 말할 때 아니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치어서 써디쓴 인생을 살다가 온 사람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실수를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이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의 실수였습니다. 나의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셨어. 정말 소망이 없는, 찬송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정 나의 행복의 근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자부들과 함께 그래도 힘이 되었어요. 이 젊은 자부들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이삭이라도 좀 많이 주워올 수 있고 그래도 내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가던 길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생각해 보니 이건 아니지, 내 중심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문득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니면 지금 이것이 인간적인 나의 생각일까? 그 생각이 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 남편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했던 그 조상들의 신앙, 그래서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켜줄게. 내가 지금 쓰디쓴 인생을 다시 찬송의 인생으로 바꾸어 줄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자부들이 올바른 하나님을 알도록, 그러지 않으면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어요. 돌아가라고 선택할 기회를 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룻을 그동안 나오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들 잃어버리고도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룻은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지금 어머니 때문에 따라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아들 부럽지 않은 자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해요? 다윗의 조상이 태어나게 해요. 거기에서 택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구가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해야 할 가족 관계에서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식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합니다. 정말 나는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자식들을 위해서 다 해줬는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해요. 아니, 부모님들 좋은 차 타고 싶고 큰 집 사고 싶어서 열심히 일했지 우리 때문에 열심히 일했느냐고 말하면서, 나는 돈보다는 내가 정말 놀고 싶을 때 같이 놀아주는 부모가 있기를 원했고, 내가 대화할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를 나는 찾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로 인하여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식들은 그걸 몰라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물론 착하고 부모에게 고마워하면서 사는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건 혹시 자녀가 아니더라도 부모 자식이나 혹은 형제간이나 특별히 고부간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시금치를 며느리들은 안 먹어요. 왜? 시자 들어간 건 다 싫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이제 나오미처럼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자식은 결코 내 부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귀중한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립된 개체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양 생각을 하고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한국에서는요, 자녀들이 판사고 검사인데 잠깐 휴정할 때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엄마한테 판사가 물어요. 이 판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게 했고, 그리고 판검사가 되어도 그래도 독립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판단해야 할지를 몰라요. 이런 정말 기가 찬 노릇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게 언론의 회자가 됐잖아요. 그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잘못된 선택을 요구했다고. 그래서 나오미가 선택한 진정한 위험한 선택, 이제는 사람 놓고 하나님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주신 형제고 하나님이 주신 시어머니고 하나님이 주신 차부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바르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오미가 같이 가는 것이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좋게 가다가 멈추듯이,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지금이라도 멈추고,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자식들이라도 이미 다 장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시집장가 다 가서 자식을 낳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가족들 사이에, 교회 사이에, 교회 성도들 사이에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만두고 저 사람 자꾸 화해하려고 우리 좀 잘해보자 하다가 어떻게 화해하려고 모였다가 더 싸우는 경우가 생겨요. 왜? 나도 잘못한 게 있지만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 이거 가지고 그거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그만두고 내가 잘못한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여러분 이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고 싶은 모양이네. 왜 이렇게 아멘이세요? 이미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 안 하셔도 됩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됩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목회자로서 자식들이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꼭 저를 닮았어요. 이게 아직 1살도 안 됐는데 한 6, 7개월 됐을 때 5개월 될 때 미국 데리고 왔거든요. 나서. 근데 집회를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보더만은 이제 저희 아내를 누군지도 모르죠. 근데 걔를 보더만은 너 우목사님, 제 아내를 보고 우목사님 사모님이세요? 묻는 거예요. 왜? 애를 보니까 우목사 너무 닮았어요. 아빠가 어떻게 목회하는데 힘들게 목회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빠의 그걸 누를 안 끼치려고 제대로 연애도 못해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다 보이니까. 덴버에 살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덴버에 살면서 우목사 모르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 우목사는 알지. 그래, 어디 가도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하는데 나는 또 부족하다고 야단치거든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원래 구약이었는데 구약을 해보니까 너무 사람이 답답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우가리어 이런 것들 점 하나 가지고 씨름하니까 사람이요 융통성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한테 얼마나 음하게 했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서 제가 카운슬링, 메리지 앤 패밀리 카운슬링을 덴버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제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너무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사과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너희들이 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 아프게 했구나. 그래도 목사 아들, 딸이라고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그래도 그 아픔을 이기면서 견뎌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사과하고 그 이후로 대화가 돼요. 그 전까지는 우리 아빠는 믿을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왜? 언제 어디 뭐 한번 가자고, 식사를 가자고,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어디 동물원에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틀림없이 그날 무슨 일이 생겨 교회 못 가. 그래서 미안하다. 다음에 가자. 미루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아빠의 약속은 못 믿는 거예요. 해봐야 교인이 더 중요. 우리보다 교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좀 다 미루면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미루고 가면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목회자는 가족이고 뭐고 아무것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돌아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은 우리는 자식들하고 관계 좋아. 혹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부모님 고생했다고 봐주고 속에 아픈 거 있어도 넘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솔직하게 자녀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 기억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줄 믿고 지금이라도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쑥스럽게 이미 다 잘 지내고 있고 괜히 꺼냈다가 더 어색할지 모를까 봐. 아닙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 지금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인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잘못된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린다니까요. 이건 그냥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한번 사과하면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우게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남편한테 좀 칭찬해 주잖아요. 12명, 13명, 20명을 내가 선을 받더라도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하기가 싫은 거야. 왜? 하는 거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저 남편 아이고 저 인간 이래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나는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위험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사과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말해서 그야말로 세금 안 붙이는 말이라고 내 마음대로 입에서 나왔다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화목하고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비결이에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말 내 입에서 나오지.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찡그려졌던 얼굴이 펴져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함으로 늘 불안한 가운데 밥을 먹어도 마치 취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가운데 내가 사과해야 될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사과를 해야 할지,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을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못했던 실수들을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풀어갈 방법을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져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